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만큼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조금 제가 바꿨는데 오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멘. 조금 쉬운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네. 성령 충만은 원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며 성령 충만은 점점 나와 멀어지는, 나와 상관없는 요구처럼 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말씀들이 아주 성령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구절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은 결코 우리가 결코 쉽게 놓아버려야 할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단순히 내가 알고 인정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갈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는 말씀과 사실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강한 금지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강한 명령이죠. 이렇게 비교 대조하는 데에는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이죠.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네, 정신이 혼미해지고 기분이 좀 업이 되죠. 그러면서 이성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것은 뇌의 평형 감각을 주관하는 중추신경이 점점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게 되면 내 의지가 아니라 그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술에 취하게 될 때 이로 인한 폐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가정 폭력, 음주 운전, 여러 사건 사고들, 온갖 범죄가 우리 통계에 의하면 90% 가까이가 우리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90%가 술과 관련된 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로 인해서 멀쩡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파탄에 이르기도 합니다. 결국 술에 취한다는 것은 내 의지와 뜻이 아니라 술의 다스림,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술의 악영향입니다. 그렇게 술에 취하는 자의 삶에는 무절제함과 방탕함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틀면은 자주 나오는 인물이 사람이 있죠. 매스컴에 회자되는 유명 가수가 있죠. 김호중 씨입니다. 한참 그의 인기가 지금 정점에 이르러 최근까지도 콘서트를 하면 6천석 이런 3천석 전석 매진이 됩니다. 국내 열혈 팬만 15만 명입니다. 그냥 정말 이 사람이 너무 그냥 좋다가 아니라 정말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열혈 팬이 15만 명. 엄청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이죠. 그런데 최근에 음주 뺨손이 혐의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 이제 구속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술이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판단력을 잃었고 그래서 운전대를 결국 잡았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치고 가는 사고를 냈고 그 뺑소니 상황에서도 판단력을 잃고 도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거짓말이 수습할 수 없을 만큼의 눈덩이처럼 커져서 혐의가 하나하나 더 늘어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괘씸죄죠. 더 늘어서 아마 이제 법정 판결이 이제 기다려지고 있는데요. 하늘처럼 높았던 그의 인기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지금은 온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온 국민의 문매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다시피 그는 크리스천입니다. 큰 교회에 초청되어 찬양도 부르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요. 몇 년 전에는
간증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자기 어려웠던 시절과 자기 신앙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노래를 통해 하나님이 높임받고 영광받고 증언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도 했습니다. 저는 김호중 씨의 어떤 그 신앙이 가짜다, 윗선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의 진심이었고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도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무대 밖에서의 그의 모습, 그의 신앙은 철저히 무방비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욕망대로, 그리고 죄의 미혹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여러 정황에 따르면 그는 평상시에 자주 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로 매니저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매니저가 운전을 해서 집에 데려다주고 했다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압니다. 아무리 크리스천이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간증까지 해도 그의 신앙, 그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가까이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회자고 여기 계신 성도분들에게는 제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죠. 네, 제가 성도분들에게는 이렇게 인정받는다고 해도 만약 저기 뒤에 있는 제 아내에게, 사모에게, 저희 세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저는 솔직히 여기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인정해야 진짜인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1:1 관계가, 그것이 나의 어쩌보면 그것이 진정한 나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은 사실 어느 정도 누구에게나 다 있죠. 네. 우리가 갈 때 여성분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계시는데 화장하지 않나요? 화장은 다 하잖아요. 조금씩 하고 나오잖아요. 네.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네. 남자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는 화장하지 않을 뿐이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보여지는 어떤 부분들, 더 나아가 위선,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 성령으로 가득 찬, 여기 물이 있으면 물이 가득 찬 상태가 충만인 것이죠. 네. 그래서 때로 사람들은 성령을 어떤 기운이나 능력, 에너지로 오해해서 성령 충만도 어떤 에너지나 힘이 채워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다 소진되었을 때 마치 충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닌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서 성령께서 전적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마음으로 내 안에 계속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술이 우리를 지배하면 방탕한 삶으로 연결되지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거룩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9절에서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오늘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모습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나 방언이나 통변이나 병고침과 같은 그런 은사가 아닌 지극히 관계적이고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성령의 은사가 넘쳐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 문제, 음행 문제, 특히 은사로 인한 갈등이
심했습니다. 각자 받은 성령의 은사를 내세워 은사에도 우열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한때 소위 방언을 받으면 신령한 사람이고 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때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방언을 받지 못해서 한동안 시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인해서 갈등과 대립,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결과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해서 함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싶은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는 당시 시편을 의미합니다. 시편을 읊조리는 것으로 함께 말씀을 화답하는 것이고,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곡조를 담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이 찬양이죠. 또 찬송가죠. 성령은 예배의 영이시기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전 번역에는 신령과 진종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원어를 보다 살려서 원어적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낸 것이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장소나 환경보다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으로 예배해야 하는데, 우리의 영이 나의 영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연합함으로 성령님을 따라드리는 예배, 성령의 다스리심을 따라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올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곧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만 왔다라고 해서 예배가 성립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 살아있는 예배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 예배는 성령님을 의존하고 성령님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형식을 넘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는 말씀이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열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 찬양 속에 주님 한 분만을 내가 높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겸손히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활발하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도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이라는 가장 암울하고 갇힌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우리가 주님의 일하다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라고 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이들의 모습 어떤 삶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을 상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감정과 주변의 환경에 그대로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짜증내고 추우면 춥다라고 불평합니다. 환경에 대한 불만족으로 가득 찹니다. 가족에 대한 불만, 교회에 대한 불만, 사회와 이 나라에 대한 불만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내 주변의 상황에 우리의 주변의 상황에 우리가 취약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그대로 반응하기보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나와 주변의 환경들,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영적 눈이, 그 해안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좋아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개입하심을 알기에 미리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때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책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한 분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합니다. 미국 위스콘신 주에 사는 미스터 스틸워터라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의 별명이 디컨 땡스입니다. 디컨 땡스. 감사 집사. 이 교회에서 집사님인데 워낙 이게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분이셔서 그런지 누가 이 별명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디컨 땡스입니다. 참 훌륭한 분이시죠. 자, 늘 조용한 미소를 머금고 사람들과 대할 때마다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이것이 그의 일상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의 아내 되시는 분이 치매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입술에 감사의 미소, 감사의 언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지만 자신이 돌보고 싶다고 거절하고 정성스럽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가족조차 이제 몰라볼 정도로 치매가 악화되자 자식들이 이제 강권에서 이제 치매 환자들 요양원에 따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일상은 아침에 요양원으로 출근해서 하루 종일 아내 곁에 머물며 아내와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병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마침내 아내가 이제는 남편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악화됩니다. 그러자 이 디킨 땡스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에 감사하며 살았는데 아내로 인하여서도 더욱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내의 병이 낫지 않아도 좋으니 한 번만 옛날처럼 아내가 저를 알아보고 여보라고 부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아침마다 아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요양원에 도착할 때마다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적이 일어나는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아내를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 누구? 그러면 그 치매에 걸린 아내가 아이스크림 선물하는 좋은 아저씨라고 답합니다. 감사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제 기도 안 들어주시나요? 이 기도를 한 순간 생각 하나가 뇌리를 스칩니다. 성령의 생각, 기도의 응답이라고 아마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혼 언약 갱신식이었습니다. 결혼식이죠.
그래서 요양원 예배를 인도하는 이제 목사님은 찾아가 다가오는 성탄절에 자기 아내와 자기를 위해서 다시 결혼식을 올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나면 자기 아내가 다시 자기를 여보라고 부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결혼하자고 조릅니다. 그 말만 하면 아내는 아니라고 고개를 흔듭니다. 마침내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아이스크림 안 사주겠다고. 그랬더니 금세 알았어, 오케이 라는 대답을 얻어냅니다. 드디어 성탄 오후 조용한 저녁에 목사님이 가족들만 이제 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신랑과 신부에게 결혼 사약을 시킵니다. 당신은 당신 곁에 선 이 사람을 자신의 배우자로 삼아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변함없이 당신의 남편 아내로 사랑하기로 서약합니까? 한참 만에 할머니가 예라고 대답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때부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볼 때마다 여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6개월을 살다가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할아버지 감사 집사님이 인사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달리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아내를 향한 마지막 소원은 아내가 나를 한 번만 더 여보라고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여보라고 불러주었고 제 곁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 소중한 친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참 이 모습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았던 집사님, 비록 아내가 치매로 기억이 사라져 갈 때조차도 그 절망 가운데도 감사를 잃지 않았던 집사님, 그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이들의 모습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서로 복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어감이 이렇게 느낌이 드십니까? 복종. 좀 강압적이고, 이 복종의 말이 선뜻 우리에게 좋은 어감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종은요, 한 방향의 복종이 아닌 분명하게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명성의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로 피차 간에 서로 복종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로 간의 복종은 지배적인 의미가 아닌 지배의 의미가 아닌 섬김의 의미입니다. 사랑의 의미입니다. 섬김의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메시지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바로 서로를 향한 예의 바른 존중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서로의 생각과 의견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게 됩니다. 진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어느 정도 충분히 양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 작은 일에 크게 다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증거이죠. 오늘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그저 방언하고 어떤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입술에 마음을 담은 진정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하는 마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한 마음의 고백이 흘러나갑니다. 또한 서로를 복종하며 존중합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평가하기보다 그 부족함마저도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이 세 가지가 더욱더 활성화되면 더욱 우리 안에 충만하게 성령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해주고 말이 통하는 사람과 더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또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을 받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위선적인 신앙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의 욕망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수많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호중 씨 크리스천으로서 대중연예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저는 바라기는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회개하며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누군들 무조건 돌을 던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도 유혹에 쓰러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끄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미혹 앞에서도 넘어질 수 있지 않고 견고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평생이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 안에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